오늘부터 우리 고난주간 우리 저녁 기도회 우리 이사야 53장을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함께 우리 도전받고 정말 우리 주님의 그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이고 또 이것이 또 나의 사명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첫째 날 우리 이사야 53장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혜택이냐 믿음이냐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도전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사야 우리 53장 우리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우리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사야 53장은 고난의 종, 즉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의 메시지인데요. 참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700년 전에 이사야가 아직 메시아가 오실 때 참 사람들이 믿지 않으려고 할 거다. 참 안타까워하는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참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선포했는데 그걸 믿지를 않는 겁니다. 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여호와의 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메시아를 통해서 그렇게 오실 것을 확수고했지만 메시아가 오셨지만 그들은 거절하고 배척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메시아를 통해서 혜택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험 드는 이유도 거의 그런 거 아닌가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안고 있는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 문제가 해결되고 저 문제가 이렇게 다 풀렸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그대로 있고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진 거 뭐가 있나? 혜택 받은 게 뭐가 있나? 그러면서 우울해지고 비참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혜택에다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혜택이 없나요? 물론 혜택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보면 초기에는 병든 자 고치고요. 배고픈 자들 먹이시고요. 또 심지어 죽은 자들 살리시고요. 당시에는 도저히 손을 못 대는 그런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그렇게 찾았나요? 뭐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 만나면 수지 맞는다는 거죠.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것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모였을 때 막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그것만 행하셨나요?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까? 그렇게 그 말씀을 전하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은 귀에 잘 안 들어온단 말이죠. 빨리 내 지금 예수 믿고 내 지금 문제를 갖고 왔는데 빨리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해결도 안 해주시고 왜 그러시나? 아마 그들은 그랬을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자, 우리 이사야 우리 전체를 한번 이렇게 좀 점검해 보면 이사야서는 모두 몇 장일까요? 66장인데 세 부류로 나눴습니다. 시대별로. 먼저 1장부터 39장까지는 주전 8세기의 예루살렘 상황에 대해서 주전 8세기 예루살렘 상황에 대해서 그 다음 40장부터 55장은 주전 6세기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의 그런 상황입니다. 참 많이 힘들었던 상황이죠. 우리 40장부터 55장까지 그리고 56장부터 66장은요 페르시아 시대 고레스를 통해서 말이죠.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그들이 예루살렘 돌아와서 말이죠. 그때 상황. 그게 상당히 좀 밝은 면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부분은 바로 주전 6세기에 지금 바벨론 포로 그 말기의 그런 상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메시아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왜 메시아를 안 믿으려고 했을까요? 저도 오늘 말씀을 또 이렇게 이번 주에 계속 지난주에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대의 예수님이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오시면 과연 믿을까? 오늘날은 더 그럴 것 같던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 왜 그들이 믿지 않았을까요?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제 메시아가 오시는데 말이죠.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고요? 별 볼 일 없는, 그죠? 뭐 매력이 없는, 뭐 외모나 풍채나 무슨 환경이나 프로그램이나 모든 그죠? 그런 모든 것들이 별로 관심을 끌 만한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우리 성경 읽으니까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그죠? 이게 연한 순 같다는 이 부분들이 결국 이세 줄기인데요. 이세 줄기라는 뜻은 비천하다는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또 예수님은 출생한 곳은 베들레헴인데 그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 애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돌아오십니까? 나사렛 오시거든요. 이 나사렛이 바로 갈릴리 땅의 한 부분인데 그 당시에 갈릴리 땅 하면 말이죠. 아주 무시당하는 아주 비천한, 그래서 갈릴리에서 왔다. 근데 이런동은 좀 다르더라고요. 목회 어디서 하십니까? 이런동에서 합니다. 오, 와, 그러신다고. 예? 동네 따라서 말이죠. 어떻게 그런 동네에서 목회를 하시냐고. 별거 아니라고. 다 사람 사는 동네고. 벌써 나사렛을 하면 아주 무시당하는 그런 그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참 여러 가지 학벌, 가문, 배경을 중요시하는 바리새인들을 볼 때 참 예수님은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하셨습니까? 가문이 대단합니까? 옥수 집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누구 아들이고 누구 형이고 누구 오빠고 다 아는데 그분이 왜 어떻게 메시아인가? 여기 보면 이 연한순 같다는 것은 말이죠. 이게 그냥 그 바위 사이에서 말이죠. 제대로 이렇게 그 좋은 조건 속에서 자라나는 나무나 그런 게 아니고 말이죠. 잘려져 갖고 말이죠. 그냥 거기서 어떻게 뿌리 내려서 말이죠. 삐져나온, 그죠? 바위 사이에 말이죠. 그런 어떤 순.
정말 이렇게 누구의 관심도 끌 수 없는, 또 보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또 토양은 얼마나 척박한 땅입니까? 토양이 좋아야죠. 그러니까 뭐 그 어느 것 하나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하고 초라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오셨다는 거죠. 또 예수님의 외모는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정말 이런 상황에서 내가 메시아라고 했을 때 먹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같은 상황에 먹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 이왕 오실 때 좀 화려하게 세리머니를 하면서 수준이 있는 동네에서 말이죠, 그렇게 오셨더라면 대접받았을 텐데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도 아니고 왜 그렇게 초라하게 비천하게 오셨습니까? 저 같으면 좀 이렇게 오늘 이 현실에 맞도록 뭔가 먹히고 와우 할 정도로 말이죠, 뭔가 그렇게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 중에 제일 이제 고민이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거든요. 자, 그 답을 찾기 전에 우리 3절. 이러니까 그들이 믿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뭘 당하셨다고요? 멸시를 당하셨다는 거죠. 왜요? 뭐 그냥 가문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박사학위나 말이죠, 학벌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이 말이죠, 상대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수준 높은 사람입니까? 그냥 그 당시에 그냥 좀 어렵고 힘든 계층 아닙니까? 상대를 잘 안 하려고 했던, 좀 이렇게 부담스러워했던 계층 아닙니까? 병든 사람들, 또 슬픈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예수가 미쳤다고 가족들이 오죽하면 그렇게 말했을까요? 좀 이렇게 상대를 하고 이렇게 좀 친구를 삼고 뭐 이렇게 해도 좀 뭔가 수준 있고 나중에 말이지 뭔가 좀 유익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지. 그러면서 바리새인들한테 막 그냥 이렇게 공격당하고 막 각을 세우게 되고 말이죠. 왜 그렇게 하냐? 이건 아니지 않냐?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안 그러셔도 되는데 정말 존귀하게 영광받고 말이죠, 능력도 있으시겠다, 완전히 그냥 스타가 될 수 있는, 뜰 수 있는 그런 모든 거 다 갖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간고를 많이 겪으신 분이십니다. 그죠? 간고가 뭡니까? 극심한 아픔이나 고난이나 통증입니다. 그죠? 누구도 모르는 그 통증, 그런 아픔. 그런 걸 예수님이 많이 겪으셨다는, 물론 그 예수님 말이죠, 무슨 병이 많았다 이런 어떤 의미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안고 있는 질병과 고통 그 부분을 예수님은 다 짊어지시는, 하시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겠죠. 질고란 말이죠. 심각한 고통이나 질병, 슬픔을 말합니다. 그냥 안 좋은 것은 말이죠. 다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얼굴을 가려버린다는 거죠. 그걸 보면 나도 그런 일 당할까 말이죠. 그냥 얼굴을 가리는, 보려고도 안 하고 피하는. 심지어 우리도 그를 기억이지 않겠다.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하지만 예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다고 고백하지만 참 우리는 그저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혜택을 누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비참하게 어둡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이 이렇게 낮은 신분으로 오셨고 비참한 일을 겪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이 중풍병자를 말이죠. 친구들이 예수님께 데려갑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말이죠.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줄을 내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이죠.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대목에서 그들이 뒤집어졌거든요. 죄를 사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건데 신성모독이다.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이 사건 때문에 바리새인들한테 이제는 처형당하는 아주 결정적인 빈미를 제공했다. 물론 안식일 문제도 있지만 이 사건이 컸다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충분한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왜 그런 말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일어나 걸으라는 말하고 죄사함 받았다는 말하고 어느 것이 더 쉽냐?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성경학자들이 말이죠. 지금까지 답을 못 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분이 저렇게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죄사함 받았다는 것은 말로 하기 때문에 표시가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쉽다는 거죠. 그러나 일어나 걸으라 하는 것은 일어나 걸어야 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나타나야 되는데 그 어렵다는 거죠. 그럴까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적을 행하시는 것은 쉽습니다. 일어나 걷게 하는 것 쉽습니다. 그러나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은 인생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말이죠. 일어나 걷는, 물론 중풍병자 입장이나 친구들 입장에서는 안전뱅이로 얼마나 고통당했는데 걸을 수 있으니까 평생의 소원이 해결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해서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더 깊은 것을 보셨죠. 그게 뭡니까?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는데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원하는 것 주님 때문에 혜택을 받고 그것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끗하면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세상에 오실 때에 낮은 신분과 이런 고통 가운데 오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학벌이나 능력이나 프로그램이나 모든 것 좋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다면, 그래서 믿음 생활한다면 그 혜택이 마치 믿음인 양 착각하고 그것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뭔가 혜택을 받은 것이 별로 없고 뭐 그런 것이 없는, 그것이 인간적으로는 좀 허전하고 나는 뭔가 그런 생각이 때로는 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만을 신뢰한다면, 그분만이 나의 전부가 된다면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때문에 혜택을 누리는 건 맞지만, 믿음 때문에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혜택이 핵심이 아니고 믿음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핵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고난과 이런 멸시와 조롱을 당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고 내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처럼 섬기는 자로 있기 원합니다. 낮은 자를 찾아가고 필요한 곳을 찾아가는,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냐, 정말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냐. 말은 섬기기 위해서 그렇다 하지만 너 마음은 혜택이 더 크지 않냐. 그거 하면 나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더 큰데. 우리 그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주님은 낮은 신분과 슬픔과 고통을 우리 때문에 당하셨는데, 이제 우리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고난의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